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란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원래 사셨고 그리고 활동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면은 돼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매우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머무시는 지역 이름이 수가라 하는 동네라고 나오는데 이 수가라 하는 동네가 구야 시대 때는 어떤 도시로 이름이 불렸냐면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가족을 이루어서 다시 내려와 땅을 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총리가 된 요셉 자손에게 준 땅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가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세겜 땅에 속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하고 다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정복한 땅으로 옮기는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옮겼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여러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섞이면서 혈통적으로 완전한 유대인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면서 예전에
자기의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면서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종교, 여러 종교가 합해지면서 또 종교가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남유다,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된 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가까워요. 이 예루살렘과 이 세겜 땅이 40마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들도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잠깐 동안이나 많아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 그때 지도자였던 힐카누스가 기원전 100년경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함으로 갈등은 더 극심하게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국노 세리들보다 창녀보다 사생아보다 이방인 노예보다 더 천하고 무시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과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꼬듯이 예수님께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려고 이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이가 30m가 넘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행색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행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남자들도 얼굴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면접을 볼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일단은 패션의 완성은 몸이 좋아야 되고, 몸이 비율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외모로 평가합니다. 외모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LA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저희 마이애미에 와서는, 마이애미 좋은 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모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게 좋다고 얘기해요. LA는 너무나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뭐 카페나 이런 데 사람이 들어오면 위아래로 딱 이제 흐른다고 하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이제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외모로 평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몸도 건장하시고 몸의 비율도 좋으시고 잘생기셨어요. 백인이에요, 백인. 그리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떡고물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생수와 사람들이 주는 생수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각이 언제냐면 성경에는 6시라고 나와 있는데 6시가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2시,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는 아닙니다.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나오지 이 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도 지금 이 시간은 목이 말라서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이렇게 덥고 지쳐 있을 때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잔입니다. 정말로 덥고 힘들 때는 최고급 스테이크 같은 음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잔이 더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시원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그리고 사람이 찾는 생수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한 번 마신 후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정해져 있고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눈치가 보이죠. 내가 많이 마시면 다른 사람들이 마시지 못할까 실컷 마실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왜? 욕을 먹어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트레이더 조에서 작은 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한 4불짜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살려고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만 하면 싹쓸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계속 갖다 놓는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쓴다고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해도 처음에 느꼈던 그런 기쁨, 만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리게 되고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쾌락도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을 찾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물 중독에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질리지 않습니다.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와 사람이 찾는 생수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더 큰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건축물이 더 귀하냐? 아니면 그 건축을 한 건축가가 더 귀하냐? 건축가가 더 귀하죠.
그리고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거위가 더 중요합니까? 황금알이 더 중요합니까? 황금알을 선택하면 그 황금알 하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택한다면 평생 황금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수보다 그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더 귀한 분입니다. 생수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축복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이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하시고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오전 12시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부도덕하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동시에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경멸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피로 허무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비참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세상이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